집회 준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유가 뻔하죠. 근데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나가더니 이번에는 아들들이 나갔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기도가 시작되면 마귀가 장난질을 치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들어오면 되는데 나가가지고는 큰형이 동생한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생인데 동생한테 담배를 가르친 거예요. 야, 세상도 답이 없는데 담배나 한번 펴보자 이래가지고 담배를 가르치고 아빠 막 속이 찢어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 아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많은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야 이게 지금 기도도 대충 하고 적당하게 해야지 기도만 하다가는 쪽박 찬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도 이게 은근슬쩍 흘러가가지고 애들도 아빠가 보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고 대충 기도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많이 쏟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빨리 눈치채고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쁜 거예요. 또 그렇게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쁘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요즘은 또 공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잘하든지 아니면 커피를 잘 만들든지 아니면 요리를 잘하든지 뭐든지 하나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네 앞길을 네가 열어야지.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불씨들이 막 꺼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이해는 되는데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려운 일에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구조를 알면 알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아마 오늘 여러분도 저 예배 마치고 나면 배달의 민족 앱을 다 여시겠죠? 네. 이 배달의 민족 앱의 그러니까 이 앱을 소유한 실제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많이 없던데.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앱이다. 아니다. 예, 이분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른데 분명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앱 아니에요. 그럼 이 배달의 민족의 앱의 주인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뭐로 시작했는가 하면 요기요로 시작했습니다. 요기요. 우리말로는 요기요니까 우리나라 회사 같은데 독일의 전문적인 배달 회사가 우리나라의 요기요라는 걸 시작하고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송합니다. 독일 회사 이 회사 이름이 딜리버리 히어로인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회사가 전 세계의 이런 요식업에 대한 모든 앱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어요. 이 회사의 진짜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듣는 엄청난 영국의 대기업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를 가지고 있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쿠팡 앱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들 뭐 하나씩 다 하셨죠, 그죠? 우리 정보 다 틀렸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쿠팡 앱에서 이제 이거 배달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갖다 주는 서비스. 로켓 배송. 그 로켓 배송 취소하고 몇 개 취소했더니 막 돈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 얘기했죠? 배달의 민족 말고 쿠팡, 맞아요. 저의 설교는 대화식 설교예요. 뭘 하다가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보가 이번에 털려가지고 전부 다 왜 정보가 털렸냐, 이래서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에 진짜 뒤에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큰 기업 텐센트 들어보셨죠, 여러분? 텐센트는 중국 기업인데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그 기업을. 왜냐하면 이 텐센트가 중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지금은 2위 됐습니다. 예전에 1위였죠. 그 말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중국 기업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데 돈을 막 그냥 긁어 모으는 거죠. 근데 중국 기업이 아닌데도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기업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 회사를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텐센트라는 회사가. 근데 이 텐센트의 원래 회사, 그 텐센트를 끌고 다니는 텐센트 위에 있는 회사가 네스퍼스라는 회사인데, 이 네스퍼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가 케이프 피어입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주는 어딜까요? 로스차일드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거 우리가 살아서 뭐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절망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나마 우리 때는 조금 나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저기 성경 적고 있겠죠. 지금 제 말씀을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 세대 진짜 깝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진짜 깝깝해요. 진짜 답이 없는 세대가 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홍콩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분이 저희 집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놀러를 오셨는데, 홍콩에서 아주 큰 부자로 계셨어요. 그리고 빌딩도 가지고 계시고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중국도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미국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도 취직을 못하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석사를 하고 학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청년들이 답이 없으니까 다 이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목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그 호미곶에 있는 그 펜션이랑 연수원을 운영했습니다. 말이 운영이지 거의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불 떼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그 연수원이 굉장히 커서 1,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연수원인데, 이게 연수원이 얼마나 컸는지 그 큰 연수원의 보일러를 기름을 뗄 수 없어가지고 그 화목 보일러로 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목 보일러가 얼마나 큰지 진짜 큰 보일러예요. 나중에 여러분 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그 보일러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 이 스테인리스 특징이 이게 잘 안 썩고 오래 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번 물이 새면 용접이 되게 불가능해요. 스테인리스 용접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은 자꾸 오는데 손님이 와서 불을 미리 한 이틀 전에 불을 떼야지 1, 2층 건물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보일러 안에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불이 금방 꺼지고, 불이 붙어도 불이 열기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겨울
그때 포항에 그날 밤 기온이 영하 20도일 때, 그 다음 날 연수원에 손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안에 젖어 있는 재를 전부 다 긁어내고 새로 불을 떼우려고 그날 밤 새벽 12시쯤 돼가지고 오전에 결혼식 마치고, 토요일이었는데요, 오전에 결혼식 마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부터 젖어 있는 재를 막 잔뜩 다 긁어내고 영하 20도에, 그리고 거기 다시 불을 지르려고 지폈습니다. 불이 잘 붙느냐? 아니요, 안 붙습니다. 물이 새니까. 물이 새니까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으니까 방이 춥죠. 방이 추우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냈던 돈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의 기도의 보일러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실이라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해도 돌파가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이게 이 기도로서는 뚫을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옳지 못한 사실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옳지 못한 사실들을 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고 기도의 능력이 줄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쏟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 세대들도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기도로 이 시대를 뚫어내기에는 내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라는 장작이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작년 우리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작년에 12월 달 이후에 계엄령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기도의 불이 한풀 꺾였습니다. 야, 이거 기도를 했는데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응답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한테 점점 더 나무가 젖어들기 시작하고 나무가 젖으니까 나무의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아들이건 어떻든지 간에 기도의 능력이 없고 아빠가 보니까 너무 찌질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세상의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적인 상처들, 내 안에 내면적인 상처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을 붙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는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경상도냐? 중요하죠. 갱상도. 제가 보내준 사진 중에서 그거 지도 사진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사변 터지자마자 낙동강 방어선 얘기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 6.25 전쟁 터지고 석 달 만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 파란색 남은 부분 말고는 다 밀린 거예요. 근데 저기서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죽기 살기로. 저는 대구에 살다가 포항으로 결혼하면서 왔는데요. 그 대구 약간 밑에 가면 다부동 전적지라고, 한참 거기 이제 낙동강 방어선 싸움이 너무 심했을 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다부동 전적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총을 하도 많이 쏴가지고 총알이 없어요. 근데 이 다부동이라는 산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서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싸우는 거예요. 밤에 싸우면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의 머리를 딱 만져보는 거예요.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가 길다. 그럼 국군.
머리가 짧다? 그럼 북한군. 머리 잡아보고 바로 길면은 서로가 적군인 걸 알면 그냥 칼로 서로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그냥 완전 백병전으로 산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몇 번을 빼앗기고 몇 번을 다시 잡고 몇 번을 빼앗기고 몇 번을 다시 잡고 이거 언제까지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벌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전세의 역전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세속주의의 물결, 인본주의의 물결, 우리 안에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폼은 잡고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 우리가 김남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코리아가 1등인데 부흥만 없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젖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뒤집어 엎는 힘,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지켰던 것처럼 분명 역사적인 유업이지만 이 유업이 영적 유업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할 거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스페인 다녀왔어요. 스페인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동 아랍에서 온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중국 사역자들, 그리고 한국 사역자들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 기류를 바꾸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여! 이렇게 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동 아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는 엄청 뜨겁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엄청 뜨겁대요. 난 언제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준 목사님이랑 같이 요르단에 기도 사역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주여 기도 시연대회였어요. 주여 기도는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요르단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주여! 야랍! 야랍이 주여란 뜻이거든요. 야랍! 예수아! 신기한 거 있어요. 예슈아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예요. 중동 아랍에서는 예슈아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발음해서 예슈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기도줄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아 아랍 하다가 이게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게 뭔가 필링이 안 와요. 우리는 주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주여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주호 목사님 뒤에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 막 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이 붙을 줄 알았죠. 웬걸요.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들이랑 형제들 와가지고는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런 기도 처음 봤다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기에 기도왔던 어떤 목사님, 이제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준 목사님 막 안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안수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새벽에 갑자기 주님이 이 장로님을 깨웠어요. 깨우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달라,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선포해라. 그런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통 이제 이 장로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아침 조례를 하는데, 보통 그때는 다 마칠 때는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마라나타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았죠. 야, 마지막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와 선십은 이어져 있다. 몰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선십이 다운로드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주여 기도를 시연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말고는 기도를 하는 민족이 없어요. 기도의 폼은 잡을 수 있어요. 거기 와서는 중국 사람들, 아랍 계통 사람들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대. 뭐의 부족함이냐? 영성의 부족함을 느낀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펠로우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도가 없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민족의 부흥은 전 세계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전공이 물론 성악은 아니지만 노래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오늘 또 김혜민 목사님도 전공이 성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꾀꼬리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거의 목소리가 메탈리카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나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부흥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 하나 한 곡 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진짜 그 호흡을 다해서 그 성악가 4년 된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그 가사에 깊이 집중을 하는지. 그러니까 김호중인가? 그 깡패. 그분도 그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해도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면 성도님들 다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깊은 곳에 뭔가 터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하려면 목소리 관리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부흥이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경상도, 갱상도, 할렐루야, 부흥이 나야 됩니다.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여기에서 버텼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할 때 저기 포항에 있죠, 그쪽 바다 쪽에 배 한 척 붙들고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배를 하나 사와가지고 거기서 위장작전으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배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북한군을 속인 거예요. 북한군이 고민을 한 거죠. 지금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인천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 갑자기 대한민국 군인들이 배를 사가지고 포항 옆바다를 지키고 있다. 고민하다가 포항 옆바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포항으로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는가? 반대편에서 인천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이 여기에서 붙는다는데 목소리를 못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상의 물들, 역청을 바르지 못해서 모세가 타고 있던 곳에 또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발랐던 역청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들어와서 그 물들이 우리를 젖게 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마른 장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오랫동안 햇볕을 봐야 돼요. 햇볕을 많이 봐서 광합성 많이 하고 태양열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 붙으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세계의 기업은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잠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혹시 제가 이게 드렸던가요? 없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제가 읽는 동안에 준비되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를 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지? 왜 중요한 말이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가서 거기서 오신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아주 좀 놀라운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첫째 날 특강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인 줄 아냐? 궁금하죠?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는 밀을 먹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졌다. 밀을 먹는 민족들이 특징이 뭐냐? 밀을 먹는 민족들은 유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민족들이에요. 도로를 닦고 항해를 하고 길을 만들어서 밀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만들던 민족에서부터 이게 길이 움직여져서 어디까지 왔냐? 쌀을 만드는 문화에 부딪혔다. 근데 이게 남은 게 뭐냐? 14십창이라는 지금 한참 복음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이 중요한 14십창은 쌀을 먹는 민족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쌀을 먹는 민족들을 돌파하고 지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물리적인 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밀을 먹는 민족에서부터 쌀을 먹는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겨울에 오는 지역, 여름에 오는 지역, 겨울에 오는 지역, 여름에 오는 지역, 계속해서 이것을 한 번도 바꾼 것 없이 겨울에 비를 내린 지역에는 겨울을 비를 내려서 밀을 만들고, 여름에 비가 오는 데는 비를 내려서 쌀을 만들고, 이 두 개가 계속 움직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의 큰 보일러처럼 불을 때우는 게 돼가지고 이게 길이 움직여지면서 밀을 먹는 민족에서부터 복음이 유통돼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쌀을 먹는 민족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그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갔더라면, 주님이 비를 계속 내리게 만든다면 이 역사는 쌀을 먹는 민족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 문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비에 있는 거예요. 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는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여름철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두 개의 비가 내리면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여기 있는 석유를 파고 저기 있는 석유를 제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의 때를 바꿔버리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하실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기후를 바꿔서 이 지역 저 지역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자연적 힘을, 통제할 수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힘을 움직여 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나무에 물 젖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젖어 있는 이 부분들이 성령의 불로 말라지고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불이 붙는 나무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힘을 줘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잠깐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창세기 37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인데요. 1절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형들이 지금 어디 갔는가 하면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17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그들을 가니라. 도단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형들을 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단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버렸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이고, 때마침 도단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꾼들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거기에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요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셔서 그분의 히스토리는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세겜에서부터 도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세겜에 갔다가 도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형들도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단이란 장소에 그들이 왜 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그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넘어가게 됐냐?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 아시죠? 유목민들이죠. 양을 먹입니다. 하루 만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양을 먹입니다. 양과 염소가 풀을 뜯게 하다가 풀을 다 먹으면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부터 점점점 이동해서 도단으로 간 것입니다. 뭘 하려고? 양 먹이려고. 양의 풀을 먹이려고.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거는 뭐냐 했을 때 이 형들의 눈에는 양들이 풀만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양들의 풀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들이 풀을 먹는 걸 가지고 낚시처럼 그들의 입을 끼워가지고는 질질질 끌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끌고 간 거예요. 도단에 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야 요셉이 보디발 쪽에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들이 양들이 풀 먹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불신과 원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요셉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형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뭘 보고? 풀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빠지게 되는가? 왜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게 되는가? 왜 다른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는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야죠. 취직해야죠. 사람 만나야죠. 직장인을 풀어야죠. 나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풀이에요, 풀. 풀이 뜯겨나가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에 가고 저쪽 교회 가다 이쪽 교회에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풀 따라 움직인다고. 풀 따라. 우리의 눈이 풀만 보이기 때문에, 이 풀이란 말이 왜 풀만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이 현실이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결혼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취직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여기 열리는 것 같고 저기 열리는 것 같고 자꾸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 길을 이동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7장을 보시면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형들의 말이지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실제로 그분이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들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갚아줄 건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올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합니까? 여기 다 예수님 배신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로 나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인 줄 아세요? 이게 잠자는 영이에요. 잠자는 영은 마치 영적인 혼수 상태 아니면 가사 상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뭔지를 알아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저항을 못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지내고 우리 옆에 애들 다 그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흘러가서 하나님이 없는 배도의 길로, 배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그냥 배도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기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의 불이 붙나?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애를 써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시간을 때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서부터 불이 안 떨어져요. 불이 붙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라스트 러너를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이 돼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 잠깐 올려놔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어진 순교자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666표 안 받은 사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666표가 뭐가 문제가 있냐? 경제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언젠가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내년부터 나라에서 주는 국가 보조금들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666표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을 수 있나? 물론 안 받지. 안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의 주인이 뭐냐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기도의 불이 왜 꺼지나? 재물 때문에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숨 걸고 하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타오르던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목사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망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게 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렬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함.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형통함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거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증명한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반드시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영광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막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남들 봤을 때 사람 같지도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독재자가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정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5번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이제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연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들어온 물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이게 다시 말라지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진 몇 장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침묵 사진 있어요. 침묵 사진. 맨 마지막에 제가 보낸 사진인데 혹시 있습니까? 침묵이라는 거 있어요. 기차길 밑에, 예전 기차길 밑에 까는 그 나무들. 저희 이제 그 보일러, 홈이곳에 있는 보일러 불 뗄 때 저 침묵이라는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저 나무 엄청 커요. 진짜 큽니다. 저게 톱으로는 그냥 안 잘리고 전기톱으로 잘라야 돼요. 전기톱으로 잘라서 저걸 보일러 안에 넣어가지고 저기에 불을 붙여서 돌립니다. 웬만한 나무들, 저런 침목 아니고 일반한 나무들을 집어넣으면은 금방금방 불이 타고 또 나무에 불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방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저거를 잘라서 집어넣고 한 서너 시간 불을 떼면은 진짜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 나무에 불 진짜 안 붙어요. 아무리 갖다 막 토치로 막 불 질러도 불이 안 붙습니다. 저 불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실 안에 저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 나무를 집어넣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휴지 조각부터 태웁니다. 박스떼기 태우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잔가지 같은 거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보일러실 안에 바람이 붑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해가지고 연통 안으로 불이 들어가서 공기가 유입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박스떼기, 지나가는 아무 박스떼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잔가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종이 둘둘 말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코 풀고 남은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길 가다 사람들 차 타고 가다가 막 핑 풀고 던지는 거 있죠. 그제? 그것도 시간 지나면 바짝 말라가지고 잘 타요. 그런 거 딱 주워가지고 라이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진짜 여러분 어떻게 붙는지 아세요?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이 확 붙으면 그 불 위에다가 두 번째 가는 나무들을 올립니다. 가는 나무들을 순서에 맞게 잘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냐? 바람이 지나가도록 올려요. 바람이 지나가도록. 바람이 안 지나가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바람이 잘 지나가도록 나무를 얼기설기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어느 정도 한 1, 20분 타고 난 다음에는 요 나무보다 좀 더 큰 나무를 붙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한 장 있어요.
저런 나무들, 저 정도의 나무를 붙여요. 저 정도의 나무에 막 불을 넣어서 막 불이 막 붙습니다. 그러면 한참 붙으면 새까맣게 타가지고 다 없어져요. 요게 어디쯤 되는가 보면, 네, 뭐 마지막 사진쯤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다 타고 남으면은 저걸 어떻게 하는가? 저거를 이렇게 쇠 짝대기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큰 나무를 그냥 집어 넣습니다. 던져 넣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쌓을 수도 없고 바람이 안 통하고 그냥 그래도 저 밑에 저렇게 쌓인 나무들 위에 저 나무를 얹어 놓잖아요. 안 탈 것 같은 나무가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12개, 13개, 14개 되는 큰 나무가 4시간, 5시간 동안 막 불이 타기 시작해서 진짜 저희 집은 저 화목 보일러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마지막에 화력을 내는 거는 큰 나무들이 타야 돼요.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불이 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거기 예산도 훨씬 많이 있어요. 인프라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교지를 보내도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왜 못 보냈느냐? 불이 안 붙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하는가? 휴지 조각에 불 붙여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휴지 조각 갖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장가지에다가 불 붙여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박스에 불 붙는 거 위에 그 나무에 불이 붙고 그 나무 위에 또 다른 데에 불이 붙고 마지막에 그것이 큰 불이 붙어서 제대로 불의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작아야 불이 잘 붙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큰 교회에 주여 기도, 우리나라에 이제 경주에 있는 교회에서요, 주여 기도 시연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도 기도의 집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목사님 교회 하는 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들 데리고 3시간 했어요.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저희는 그때 5시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시간은 그냥 짧게 마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3시간을 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불 붙으라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됐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안 와요. 보통은 박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짜게질 뻔한 거예요. 짜게진단 말은 경상도 표현이죠. 교회가 나눠질 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막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확신해요. 그게 시끄러워서 화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영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런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문제가 많냐? 왜 부르셔서 기도를 하냐? 교회가 나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교회들 가운데 부르시자 기도한다고 교회 짜게질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갈 분들 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불 붙이면 타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다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2월 달에 뭘 하고 싶은 건가? 그 이 집회를 시작하는 이 5번의 집회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우리들이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밑에를 긁어보면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죠? 네, 이쯤 되면은 예배팀이 알아서 좀 나와주셔야 돼요. 자꾸 이거 오래 길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밑에 긁어보면 그 시뻘건 불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긁어내고 바람 불면 돼요. 성령의 바람 불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위에 큰 나무들 올리면 불 붙습니다. 예전에 박오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저는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꿈에 붙은 나무를 이렇게 확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슉 날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저쪽 밑에 부분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게 이렇게 거꾸로 바람이 타고 오면서 한반도 전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근데 위치가
위치가 경상도 쪽 같기도 하고 경상북도 같기도 하고 경상남도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보면 모르겠냐. 경상북도 경상남도지. 어디겠습니까? 양산이라고 믿으셔야죠. 할렐루야. 대구라고 믿으셔야죠. 부산인과 포항이라고 믿으셔야죠. 울산이라고 믿으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린 역사적으로 6.25를 이겨낸 근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겨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렇게 막 폭탄이 떨어질 때 포항에는 유일하게 교회 하나만 그 미사일 가운데, 수없는 미사일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외국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래, 포항은 좀 특이하게도 교회에 교인 수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포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구, 울산, 포항, 부산 그 라인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라스트 러너가 하나님 그렇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쿵딱쿵딱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주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예배가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 내 안에 세상에 물붙은 거 끊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타협했던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풀어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믿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젖어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타협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부으십시오. 주여, 내 안에 세워진 나도 모르게 틈이 열려서 내 안에 흘러들어온 모든 세상의 물들이 성령의 바람에 말려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거룩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불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타오르게 하십시오. 믿음의 물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물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모든 쓰러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 나도 모르게 타협한 모든 부분들, 나도 모르게 제한한 모든 부분들, 현실의 벽에 붙여 부인한 모든 부분들,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십시오. 좌우의 날선감으로 잘라내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불을 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타협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막아섭니다. 회개하며 잘라냅니다. 거룩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거룩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여, 부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부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부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주여, 불과 보혈로 임해주십시오. 불과 보혈을 부으십시오. 내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을 끊어내도록 성령의 불로 임해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해십시오. 주여, 타협한 것들, 용납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유기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로